안녕하세요. 위클리 온라인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벌써 3주차 시간입니다. 첫 주차에는 또 대림절, 성탄절 컨텐츠를 통해서 또 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또 설명해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요. 2021년 예코클럽과 홀리키즈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커리큘럼 제목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비더 스타,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스타를 꿈꾸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1년에 진행하게 될 커리큘럼은 소금의 빛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제 강조하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바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의 빛, 천국의 소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빛이요 소금임을 또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 기본적으로 일단 좋은 겁니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금과 빛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가 보다, 필요한 존재인가 보다, 그런 의미를 이제 기본적으로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소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소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소금이 당시에는 이제 화폐로 쓰일 정도로 가치가 큰 물질이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급여로 제공될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러리라고 하는 그 급여라는 의미가 이 솔트, 소금을 급여로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하는 자료도 있는 것을 보면 소금은 정말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저장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는 이 소금에 절여서 음식을 오랫동안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소금이 하게 됐고요. 또 소금 없으면 또 맛이 없어서 지금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 소금이 특별한 조미료로서 역할을 감당해냈죠. 쓴맛을 없애주면서
단맛을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 소금은 귀한 식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요,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암염이 이제 사회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요즘은 염전에서 이제 채취해서 굉장히 정제되고 순도 높은 이제 천일염들이 생산이 되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라는 바다에서 이 암염 형태로 존재를 한 것을 채취해서 소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암염은 수분이 빠지거나 불순물이 막 섞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지고 밟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암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대리석 바닥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이 쓸모없는 이 소금을 그곳에 뿌려서 미끄럼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밟힌다라는 느낌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져 있었던 것이죠. 소금처럼 살지 못하면 저렇게 밟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오병 레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빛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빛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빛이 생겨서 어둠이 물러간다는 의미도 삶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는 뚜렷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쉬운 이제 비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 빛나는 그 등불들을 빛을 비치지 못하는 곳에 두면 당연히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등경 위에 둔다. 많은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놓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 함을 이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그 반사체로서 역할을 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성구 마지막 구절인 16절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제 표현인데, 자, 막상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찬양 인도를 잘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니라 지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죠. 얼마 정도 착해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돈을 많이 번다고 가능해질까? 빛이 되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간다고 빛이 되는 걸까요? 또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되는 경우를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부담으로 해서 난 못해 라고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는 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장부터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설교 내용이 시작되기 직전인 4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오늘 주제 선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4장 24절 25절인데요. 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무리 속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와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도록 도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인싸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웃사이더, 소위 말하는 이제 무능력자,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더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또 여기에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무능력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 내년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적혀 있는 무대 배너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대단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이런 거일 수 있겠죠.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거. 이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월 달에 종이라든지 5월 달에 사랑이라든지 또 12월 달에 섬김이라든지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착한 행실이다. 자, 그 다음에 용서는 어떻습니까? 용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실천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8월 달에 배우게 되는 이제 평화와 같은 주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끼는 것도 착한 행실이 될 수 있겠죠. 9월 달에 배우는 이제 자연과 같은 주제가 그렇습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 또한 복음 전도 또한 착한 행실이겠죠. 저희가 준비한 6월달 말씀이라든지 10월달 복음이라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이 어떤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로 막 도전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 섬김, 희생, 사랑, 복음 전도 그런 구별된 삶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런 착한 행실들을 조그맣게 해서 실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 교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도전받게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빛과 소금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러한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 그 확신이 생기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21년 한 해 동안
꿈꾸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게 되는 우리 교사분들, 사역자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홀리키즈를 통해서 또 예꼬 클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소금에 빛나는 이야기 주차별 구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life라고 하는 단어 안에 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LIFE라는 그 앞글자를 각각 1, 2, 3, 4주의 핵심 주제로 삼았는데요. 첫 번째 L, 라이트는 매주 첫 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 아이덴티티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고요. 세 번째 주는 fellowship. 이거는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가 따라갈 만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이제 3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는 execute. 1, 2, 3주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웹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게 4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5주차는 1년에 4번 있는데요. 이 4주는 지금 이 소금에 빛나는 이야기 커리큘럼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 외에 필요한 내용들을 따로 뽑아서 총 8가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그러니까 2021년에 4번, 2022년에 4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2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7M이라고 해서 7가지의 무브먼트,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운동들에 대해서 소금에 빛나는 이야기 커리큘럼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도전하는 시간이 바로 매번 5주차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독특하고 다른 형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풍성히 준비하셔서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홀리키즈의 가장 큰 이제 특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매월 한번 웹드라마 형태로 이제 설교와 예배를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셨을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촬영을 마치고 이제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빅트윈스입니다. 자, 이 빅트윈스는 트윈스라는 말 안에 있는 것처럼 의미가 이란성 쌍둥이가 주인공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이면서 이란성 쌍둥이인 혁이와 천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신앙 성장 에피소드들을 다룬 그런 드라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배우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얼굴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텐데 매월 4번째 주는 이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가지 주제들이 웹드라마를 통해서 또 따로 진행이 되니까요. 커리큘럼 참조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홀리키즈의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하우 예배입니다. 자, 요거는 매월 3번째 주에 형식이 좀 다른 예배를 저희가 하우 예배라고 지칭을 해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홀리키즈 오브젝트 레슨 워십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레슨, 실물 설교죠. 실물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우 예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때는요, 홀리팁이라는 동영상이 이제 매주 예배 때 제공이 되는데 3번째 주에는 동영상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해서 디자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아닌 그런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준비하시면 동영상을 틀어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 및 또 말씀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실 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날 해보시면 아마 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3번째 주 이 하우 예배 때는
공과를 먼저 한번 보세요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과 후예배.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나머지 모든 주차는 예배를 먼저 하시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공과를 먼저 해보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아이들과 반에 모여서 오늘 배울 말씀을 미리 예습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그 예습하고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다 함께 그날 올 인원들이 최대한 모인 상태가 되겠죠. 이제 공과가 끝났으면. 그래서 그때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마지막 축복하며 이제 마치는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과 중에 마지막 단계가 익스큐트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적용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하우 예배 때는 저희가 특별히 스마트 익스큐트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스마트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한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 시간에 진행해 보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단어죠. 실제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다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다양한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서 이전에 쓰고 뭐 말하고 하는 그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약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하면 좀 더 익사이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과가 구성되어 있다. 그게 어디다? 바로 3주 때 하우 예배 때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준비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홀리키즈의 특징인데, 매년 10월에는 저희가 복음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축제죠. 이것도 저희가 이름을 짓기를 앤드류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한 달간 마지막 주 전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 전도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마지막 주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전 교회적 행사에 맞게 이 전도 축제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맞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은 언제나 선포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은 의뢰, 복음을 핵심으로 전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10월 달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뭐 플랫 복음 전도지라든지 뭐 복음 비행기라든지 또 다양한 뮤직비디오, 이런 학습송 같은 것들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모든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 와 하는 전도지 정도가 아니라 짧게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드류라고 저희가 명명한 이유는 안드레거든요. 제자 중에 안드레. 베드로와 같이 막 3,000명 회개시키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인물은 아니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소개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안드레처럼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소개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또 안드레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작전. 그래서 이 작전들 또한 특별한 커리큘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셔서 준비하시면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잡힌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주 커리큘럼 강의를 마쳤고요. 이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또 내년 한 해 2021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다음 세대를 많이 양성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